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우리들은 전부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작은 소망이든 큰 소망이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다 소망과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출근하는 것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은 굳이 갈 이유가 없죠. 내가 오늘 직장에 갔을 때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일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그 수입 가지고 내가 또 가족을 도울 수가 있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아무런 소망 없이 내가 오늘 일 가는데 만날 사람도 없고 하는 일마다 다 탕칠 거고 뭐 수입도 없다 하면은 굳이 갈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학교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가는 것도 내가 이 학교를 잘 졸업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가서 내가 원하는 직장, 직업을 얻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그런 소망들, 이유들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도 학교에 가는 거죠. 심지어 그런 소망 말고도 아주 작은 소망들도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출근할 때 운전하고 가는데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어떤 길로 가야 교통이 안 막히고 갈 것인지 그런 소망들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몸에 작은 종양이 발견됐어요. 그럼 이제 소망하는 거죠. 이 종양이 암으로 번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그런 검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 회사에 내가 잘 적응해서 이렇게 회사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들. 누구에게나 다 소망이 있죠. 우리가 이런 소망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은 하루도 살 수 없겠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평생을 다 소망을 품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요. 그래서 가장 기쁠 때도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것도 소망 때문에 기쁘고 그리고 반대로 가장 비참한 것도 그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비참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패스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패스를 하지 못하면은 거기서 오는 큰 슬픔들, 좌절들이 있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슬픈 거, 내가 기쁜 거 다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기쁨도, 내 슬픔도, 내가 비참한 것도, 내가 좌절하는 것도, 내가 즐거운 것도 소망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가 뭐냐? 내가 오늘 소망을 두는 대상이 오늘 말씀 제목이죠. 뭔가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있죠. 대상이겠죠. 근데 그게 거의 다 뭘로 다가오냐? 실망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꿈꾸던 직장에 내가 들어갔어요. 꿈에 그리던 직장에 들어가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꿈에 그리던 직장이 아닌 거예요. 일하는 환경도 쉽지가 않은 거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하죠? 실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소망 다음에 실망이 오는 거예요. 좀 예민한 이야기지만 평생 사랑할 것 같던 내가 배우자를 만났어요. 이 사람과 내가 안 싸우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들 가지고 그 소망이 있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뭐가 오는 거죠? 실망이 오는 거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네. 소망이 있었는데 실망이 오는 거예요. 네.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도 실망이 자꾸 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후회들이 자꾸 떠오르고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뭔가 떨어지는 그 체력에 대한 그런 실망들도 나한테 오는 것이고 왕년에는 한 이틀 날밤 새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청년무술 해갖고 마피 한 번 해도 한 이틀 누워야 되는 그런 내 체력들 실망하는 거죠. 심지어는 믿었던 교회도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해서 이 교회를 옮겼는데 막상 가봤더니 기대한 것만큼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오는 실망들. 왜 계속 실망하는 거죠? 왜 계속 소망을 가졌다가 실망하고 소망 실망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라 이 소망을 둔 대상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주로 행복한가요? 대부분이 이제 소유에서 행복을 얻거든요. 내가 뭔가를 취했을 때, 이렇게 가졌을 때, 그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했을 때, 사람은 소유의 대상이 아닌데, 그랬을 때 행복감이 얻는 거고, 내가 어떤 물건, 뭔가의 경제를 소유했을 때 행복한 거죠. 저도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내가 뭐를 소유했을 때 그렇게 행복했지 했을 때. 예전에 그 가방 샀을 때가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아주 소소한 소확행이죠. 저기 그 공항에 나가면서 면세점에서 아주 싸게 득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좀 행복해요. 근데 그 가방 보고 있으면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거는 네. 소소한 행복, 행복하죠. 많은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아가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만나는 사람이 힘들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자체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잘못된 것에 소망을 두면 계속 실망이 오는 것이고 이 실망이 계속 지나치면 이제 절망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정리하면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예. 그리고 일시적인 거고 순간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에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예.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근데 그러한 대상들에게서
내가 영원한 소망,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까요?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한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저분은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 같은 분이야. 적어도 거기에 대한 메시아를 확신했거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 있고 젊고 파워풀하고 그런 사람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갈릴리라는 저 지역에서 사역하는데 굉장히 많은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소망을 가졌어요. 저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에서 우리를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는 그 소망, 우리를 자유케 해줄 거라는 그 소망, 우리에게 진짜 힘을 줄 거라는, 우리 잘 살게 해줄 거라는 소망, 완전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그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던 예수님이 이제 소문에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굉장히 번화가, 갈릴리와 다르게 완전 도시 지역,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아주 이렇게 힘 있는 지역.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죠. 잘 아시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으면서 땅에 깔고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반기고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일주일도 채 가지 않고 그 기대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며칠 뒤에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7절이죠.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법정 앞에 서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한마디 이야기도 못하는 거예요. 변명도 못하고 대꾸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실망한 거죠. 소망했다가 실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실망이 커지니까 분노합니다. 그래서 침뱉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그 사람들이 당시에 뭘 본 거죠? 예수님의 초라한 겉모습을 본 거예요. 채찍 맞고 살이 뜯기고 아무런 말도 못하는, 이렇게 뭔가 변명치 않은 그런 변명도 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아주 초라한 모습을 본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볼까요? 4장 16절에서 18절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겨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죠? 보이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바울은 보이지 않는 다른 것을 보았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오늘 속았다고 생각하고 실망합니다. 교회 겉모습을 본 거죠. 교회 와서 보니 교회가 힘도 없고 돈도 없어요. 실망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다니는 회사는 돈도 많고 굉장히 경제력이 있고 힘 있는데 거기서 비교하면서 실망하는 겁니다. 교회를 보면서. 뭘 본 거죠? 겉모습을 본 거예요. 교회 와서 보니까 주변 사람들 보니까 별로 힘이 없어요. 한번 주변 사람들 봐보실래요? 굉장히 힘없어 보여요. 뭘 본 거죠? 겉모습을 본 거죠.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지만 이제 뭐 교회에 뭐 그냥 끌려왔다시피 이렇게 끌려왔는데, 교회 다니시는 신앙생활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굉장히 무능하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다니까 그냥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 주변의 친구들 보니까 굉장히 힘 있고 멋져 보이고 능력 있고. 무엇을 본 거죠? 교회 겉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역사를 볼 때마다, 교회사를 볼 때마다 아무리 강대국 그 세력들이, 강한 세력들이 교회를 짓밟았지만 교회는 계속 살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에는 지금도 살아있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살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 교회를 짓밟는 그 강한 세력들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겉모습을 본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초라하게 오셨죠? 나귀를 타고 환호받으면서 올 때는 굉장히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3일도 안 지나서 아주 비참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죠? 그렇게 된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뭐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예수님께서 가시관에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찔리신 거는 우리의,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에 그러신 거래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을 봤죠? 찔리고 넘어지고 거꾸러지는 모습 봤어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당해야 하는 허물을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 없어진 거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아무 허물 없는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했대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크러쉬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으깨졌다, 부서졌다. 아마 한번 봤을 영화예요. 그 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있죠. 굉장히 그게 이제 잘 생생하게 표현을 해서 좀 너무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나온 건데, 막상 그거 본 이제 학자들은 사실 그것보다 더 심했다 이야기를 해요. 왜 으스러졌냐? 그가 그때 맞는 채찍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이렇게 가죽 채찍이 아니라 거기에 다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요. 채찍에 그 당시에는. 그리고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거를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되죠? 뼈가 부서지고 살이 으깨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네. 왜 그렇게 된 거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참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되어질 때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은 그걸 못 본 거죠.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징계는 뭐죠? 징벌, 벌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저 예수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징벌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속인 사람이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당연히 징벌을 받아야 되고 대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징벌 때문에 그거 받으려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죠. 온 인간의,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로 짊어졌을 때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의를 얻고 평화를 얻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사이가 된 거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요소로 창조를 합니다. 육신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 하나님께서 지능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령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 두 가지가 그 인격체가 다 아예 부패되는 거예요. 완전 부패. 영적인 요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육신적인 요소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는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육적으로는 벽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대요. 두 가지의 요소가 다 회복됐다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이 다 깨끗하게 되어졌고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완전 회복되어지는 상태에 이르는 거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초라하다, 비참하다, 실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장소는 실망의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장소였고 우리를 완전 낫게 하시는, 화해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아주 거룩한 그 장소였던 거죠. 이번 주가 아시다시피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생각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과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결국에는 누가 예수를 못 박은 거죠? 누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비난하고 조롱한 거죠? 나예요, 나. 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징벌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죠? 또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지 않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죠.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고 있고 잘 안 되어지는 것에 실망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 소망을 자꾸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하는데 겉모습을 보고 실망하는데 교회는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이 힘을 얻고 헛된 소망이 아닌 새 소망이 생기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이번 한 주간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쉽게 슬프고 낙심하고 힘을 잃고 왜 그런 거죠? 소망할 필요 없는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진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영원한 거 그리스도 소망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